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또 청년부 입장에 서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또 마음의 욕망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귀하게 들고 쓸 수 있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서 예배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내용상으로 보면 좀 내용이 길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 부담스러운 부정적인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서 녹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생활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 그 말은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과거부터 순서적으로 한번 찾아가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사에는 구약의 제사에는 4가지가 있어요. 또 신약의 제사에는 2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4가지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고 신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의 제사, 또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이렇게 제사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4가지 종류로 드린다. 그것을 말씀을 했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바로 짐승 제사를 먼저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속을 입은 우리 성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어떤 것인가? 구약의 제사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첫째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몰라서 또 무능해서 범한 죄를 속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속건제라. 이 속건제라 그 말은 허물 건자 한자로 말하면 허물건, 허물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속죄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뚜렷하게 고범죄 같은 그 죄를 속할 때에 그 제사를 가리켜서 속죄제라.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죄 문제를 놓고 드리는 제사예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부지중에 짓는 죄, 아니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하는 제사를 속건제, 속죄제 이 2가지를 말씀을 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 그 불목, 이 불목된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원수된 그 벌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벌이라 그 말이죠. 벌로 하나님께 죽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을 화목시키는 그 제사를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주신 그 제사라 그 말이죠. 이것을 화목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번제라 하는 것은 털까지 또 뼈, 내장, 심지어 그 안에 있는 배설물까지 온몸을
통으로 불에 살아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요 네 가지 제사가 구약의 제사라 그 말이죠. 그럼 요 잘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 네 가지 제사를 왜 굳이 네 가지를 드렸는가 그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질 때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죄 문제라.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하나가 안 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 제도대로 완전히 똥부터 시작해서 배설물 안에 뼈 모든 것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짐승의 제사예요. 근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나님께 제물되어 드린 그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러면 요 제사 외에 또 어떤 제사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려서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요 짐승이었던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이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어 오신 그것을 예수님의 제사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우리에게 구속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드리는 제사도 어떤 제사냐? 주님이 죽고 완전히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근데 주님이 드려지는 그 제사도 네 가지였다. 즉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목되어지지 아니하고 불목돼서 원수되었던 이것을 하나님께 화목시켜 주는 거.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나 좋도록 내 뜻대로 살았던 그것을 주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말씀을 전 생애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주신 그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그대로 행하심으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요 네 가지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실질적인 주님이 요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네 가지를 드려 주신 거예요. 이 값을 내셨어요 주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 면으로서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 대신 죄 없는 자로. 왜? 구약에는 제물을 짐승으로 드렸는데 짐승이 곧 예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온 전 생애를 볼 때 내가 마치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은 죄 없는 자로 오셔야 되고 주님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온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범죄 대신 죄 없는 자로 오셔야 돼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오셔야 돼요. 또 순종이 없는 이 불의자에게 완전한 순종의 의를 가진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영원한 화친의 이 부자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것으로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헛것으로 헛된 것으로 살던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리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주님이 이 네 가지로 드렸다. 주님이 짐승 제사를 구약에 드렸는데 실상 대신 주님이 와서 이 제사를 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득이함으로 아니고 부득이하는 것으로 아니고 어떤 세력이나 어떤 강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법 이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기뻐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주님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대수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주장을 죽여야 돼요. 우리들이 이제 제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제물이 되되 죽어서 제물됨이 아니고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살아있으나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제물처럼 그 생명이나 몸이나 그 전부는 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것으로 살아라, 이것으로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게 바쳐 살리는 것은, 우리가 살라, 하나님께 바쳐서 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을 가리켜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원수, 이 영원한 멸망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제 죄 문제, 불의 문제, 원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무한한 멸망에서 무한한 희생으로 무한한 대속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한한 구속을 받은, 크게 말하면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았고 의로운 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구속을 입기 전에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소원대로, 환경의 어떤 것대로 이렇게 살던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인생살이지만 이제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죽은 것과 같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님의 구속을 위한 것으로만 모든 것이 쓰여지는, 이것이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큰 사랑,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이분을 우리가 이제 위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기쁘게 하고 이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분에게 바쳐서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소원, 이분의 영광, 기쁨, 이분의 뜻, 이분의 사업, 곧 복음 사업, 구령 사업, 구원 운동, 이분을 위해서 우리는 다 바쳐 살 것으로 알고 이분이 나에게 구속해 주신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 바쳐서 살라 하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래서 이해가 좀 안 되시겠다 생각도 들어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이냐?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였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의로운 자였어요. 또 하나님과 나는 화친된 그런 자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지고 어긋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그러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죄의 상승 사망이니까 영원한 사망이 올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원수가 될 일도 없어요. 근데 요 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에덴 동산에 가면은 먹을 거, 과일 먹고 싶으면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다 있어요. 또 짐승들도 나에게 하나가 돼서 짐승도 안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요새 애완용 그런 것 그 이상으로 짐승과도 가까웠어요. 만물은
만물은 나에게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요새처럼 벌레가 나와서 그 채소가 벌레 먹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다 유익만 주는 그런 일만 했다 그 말이죠. 만물, 짐승,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하나 되는 이것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한 가지 딱 말한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은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셔서 먹어라 먹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로 선악과를 걷다 두셔가지고 우리 보고 선악과 따먹고 멸망시켜놓고 그 다음에 무슨 구원한다고 또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전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전체를 네가 이 혜택, 은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전체를 누리되 오직 한 가지가 딱 있다 그 말이지.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는 짓지 마라. 죄만은 짓지 마라. 죄만 안 지면 전체를 다 너희가 다 누릴 수 있고 이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오직 죄만 짓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오직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 그 하나만 안 하면 된다. 선악과 따먹지 말랬는데 선악과만 안 따먹는 요 한 가지 즉 99가지를 누리되 하지 말라는 한 가지만 너희가 어기면 99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지키면 99가지 100가지 다 누릴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어기면 이 99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 죄라 그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어 버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원이한테 지원아 선악과 따먹지 말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마치 식당에 음식을 갖다 전체를 채워놓고 네 마음대로 먹어. 내가 음식을 100가지 이상 만들어놨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있는 거 가운데 소금만은 먹지 마라. 소금은 먹지 마라.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연이가 가서 소금을 먹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나를 인정한 거예요? 나를 무시했어요? 인정했어요? 무시했죠?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지연이가 내가 지연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지연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 그러면 나를 대적한 거죠? 괘씸한 거죠. 어디 감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래? 요새 세상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거지 말이죠. 이제 피도 안 마른 거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적을 해. 그래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배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어떤 식으로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겠어요? 원수가 되겠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원수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불목이 됐어요. 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연아, 네가 하지 말라는 거 다 먹어. 근데 소금만은 먹지 말라. 소금은 뭐 우리도 안 먹겠죠. 근데 소금 먹지 말라는데 소금을 먹었어. 내가 지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소금 먹으면 그 음식 너한테 차려놓은 거 다 뺏어갈 줄 알아. 넌 다 못 먹어. 그리고 너는 나한테 쫓겨난다. 또 넌 앞으로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을 말아. 내 주위에 맴돌지도 말아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연이는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연에게 그 말을 했듯이 그걸 어겼기 때문에 어긴 것은 그 결과대로 내가 말한 그것이 법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 법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한 그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떠나버리니까 영과 육은 하나님의 연결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때 인간이 최고 오래 산 것이 969살이죠. 인간이 사망이 왔고 사망이 오니까 하나님과 불목이 생겼고 하나님과 불목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사망이 왔죠. 그러니까 나는 죄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의를 이룬 사람,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과 나는 원수됐던 사람, 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죄를 하나 지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더라. 죄에 상서 사망하니까 망하는 것,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죄를 지니까 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순간에 나타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지연이 있죠. 지연에게 지연이를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려면 지연이를 불러다가, 지연아, 이미 지연이는 사망에 속했는데 지연이 불러다가, 지연아, 네가 먼저 그렇게 한 대로 다시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연이는 이미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에 속해 있고 멸망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상복구 시켜주니까 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는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 둘째는 하나님과 불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목.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 불의란 다른 말로 뭐합니까? 제멋대로 산 거, 지 좋은 대로 사는 거, 요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상복구 시켜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범죄해서 완전히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끊어졌고 이제 너는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살려주는데 어떻게? 짐승을 통한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짐승을 통해서 먼저 그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빨개 벗고 있으니까 창피하고 부끄럽죠.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 자, 무화과로 치마를 해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말라요, 안 말라요? 헤어지지 않아요? 헤어지죠. 아무리 숙여놔봤자 꽃이 다 보인다 나중에. 아가씨들 그 속에 있는 거 다 보인다. 아무리 숨겨로 이렇게 하고 다녀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짐승을 통해서 너를 가죽을 지어 입힌 것처럼 너를 이제 범죄한 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과 사망 속에 속해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너를 내가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마 하는 그 약속을 하면서 짐승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잡은 그 가죽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면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짐승을 죽이니까 피 흘리죠. 피 흘린 것처럼 내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 죽인 그것을 그 대속의 공로를 너희에게 입혀주겠다는 거죠. 자, 다시 질문합니다. 몇 가지 때문에? 자, 첫째, 죄. 두 번째, 하나님과 불목. 또 하나님 앞에 불의.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제도 준 것이 뭐냐? 짐승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또 무슨 제예요? 번제. 네 가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멸망당한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몇 가지요? 범죄한 인생에? 예?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 불목, 불의. 맞죠? 자, 그러니까 죄 문제는 속건제와 속죄제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죄 문제죠. 자, 요 속건제와 속죄제 두 가지를 뭉쳐서 죄 문제. 자, 화목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불목의 관계를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었지요. 자,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 좋도록 살던 그것을 이제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꼼짝 못으로 잡아가지고 배설물도 뼈 안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거 온갖 것을 다 해서 한 번에 다 태웠다 그 말이죠. 나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라 그 말이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나이다. 이래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네 가지 제사는 죄 문제, 하나님과 불목 문제, 하나님과 불목 문제의 불목, 하나님과 불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 방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짐승 제사. 짐승 제사. 자, 이것은 실상입니까? 예표입니까? 예표예요. 하나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려니까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또 이 불목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사람이 와야 돼요. 또 이 불의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만 사는 그 사람이어야 돼.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오시는 것을, 죄 없는 자는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이 전 인생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으로 왔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하나예요. 주님은. 그 주님이 오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죠. 이러니까 주님은 이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죄, 불의,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주님은 이 죄 문제는 죽어야 되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옷을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사죄를 주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럼 하나님과 나와 원수 됐어. 원수 되면 화목의 제물이 대신 죽어야만 하나님과 이 불목이 하나가 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화친시켜 주셨다 그 말이죠. 제멋대로 살은 것을 주님은 나 때문에 33년 4개월입니까? 33년 4개월이라고도 말하고 33년 6개월이라도 말을 하고 주님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100%를 완전히 순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순종해 주신 그 완행의 의라 해서 우리를 칭의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100% 순종해 줬어요.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입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죄 없는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 얼마나 또 하나님 말씀은 의를 이룬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의를 이룬 자. 나는 의를 이룬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서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사죄, 칭의, 화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대속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입지 않은 자예요? 자, 그러니까 짐승을 제사 드리는 그것이 예표였고 예수님이 실상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니까 나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드려야 되죠. 어떻습니까? 죄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죄 없는 자로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과 늘 화목으로 살아야 되겠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것을 제 멋대로 살은 그것을 이제 나는 주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는 요 주만을 위해서 주 뜻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는 그것이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것을 예배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 성전에 왔어요. 그럼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내가 이제 제물이 돼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이 돼서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죄 없는 자로 그러니까 죄 없는 자로 살려니까 내 속에 죄를 완전히 보혈로 씻어야 되겠죠.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멋대로 내 좋도록 살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살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세를 딱 잡고 막 몸을 갖다 딱 붙잡아 놓고
내가 이 시간에는 내 멋대로 안 합니다. 왜? 재물이 있죠. 이게 재물이라면 재물 되기 전에 지 멋대로 막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고 막 떠다녀요. 근데 재물을 딱 가져와서 딱 잡았어요. 잡으면 이 재물이 죽었죠. 죽으면 딱 올라오면, 이거는 재물을 잡아서 놓으면은 재물은 움직이도 못해.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막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온 짐승처럼 그렇지는 않아. 나는 이제 왔어. 주님의 대속의 공로 입고 이렇게 왔어요. 왔으면 짐승을 딱 잡으면 짐승이 죽어서 꼼짝 못하듯이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죠. 나는 살아있는데 예배 드릴 때 딱 보니까 나는 죽은 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옆 사람 떠들지도 않고 또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뭡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주님의 구속을 입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아.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이 됐으니 중생된 영과 함께 네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딱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청년들이 막 몸을 비비꼬고 막 아이고 지겨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론은 알고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봐요. 예배가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때 예배를 드리라. 정한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은 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형식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 성도는 장소는 구약에는 예루살렘으로 했듯이 신약에는 우리가 정해진 교회가 있단 말이죠. 교회. 시간은 정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 예배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다 나를 드려서 산 제사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죠. 무슨 예배 뭐 그러면 그 어떤 때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이럴 때 또 빨리 끝내줘야 제맛이고. 그래서 뒤에 뭐 2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다 하려니까 제가 하려니까 야 시간 많이 가겠다. 요 핵심만 설명해야 되겠다. 요 설명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요놈은 죄 때문에 문제구나. 요놈은 요 죄를 짓고 나니까 세 가지가 나타났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고 망하는 거. 하나가 연결이 끊어진 거. 이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원수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고 불의.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요 세 가지구나. 요 죄라는 놈이 나타나면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가지 제사 제도를 주셨구나 구약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과 불명 문제는 화목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번제. 요 제사 제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요것을 실상으로 오셔서 이룬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나? 이 네 가지 해결하러 오셨는데, 네 가지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대형, 대행, 대화친, 주님이 사제칭이 화친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요거구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바로 요거구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나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 제물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청년 되는 여러분들 참 여러분의 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못 읽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안경 있죠? 이 안경을 벗으면 앞에 지연이가 있는데 지연이가 똑바로 안 보여요. 뚜렷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막 눈이 두 개, 네 개, 눈썹이 앞뒤로 왜 하고 뭐 얼굴은 길쭉하거나 이 정도. 색깔은 하얀색이네. 그러니까 그전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중을 1시간 이상 집중을 하면 이 눈이 빨갛게 변해요. 제 눈이 이렇게 보면 충혈돼서 빨갛게 변해요. 제가 또 피로를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피로해지면 뭡니까? 짜증이 납니다. 몸이 이제 건강이 그렇다 보면 짜증이 나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놓고 머릿속에 이러면 이게 안 들어가. 그리고 이게 보면 아유 귀찮아하고 치워버리고 자꾸 눕고 싶어.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청년들이 제대로 서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청년들이.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공부를 진짜 안 했는데 이 머리는 기억력은 좋았어요. 공부 진짜 안 했어도 기억력은 괜찮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전교회 학생이 그때 당시에 12반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000명이 넘죠. 거의 뭐 1600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막 1000명 이상 됐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학교에서 학생과장이 학생들 전체를 못 가게 묶어놓고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3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만 따지면 그때 당시는 한 학년이 60명 정도 되니까 10반, 12반 하면 한 600 몇 명 되겠죠. 1, 2학년을 집에 보내고 3학년들은 집에 못 보낸 거예요. 보내지 않고 그 토요일 날에 영어 교과서 있죠. 영어 교과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과부터 14과까지 있어요. 1과부터 14과까지. 그거를 다 외우는 사람만 집에 간다는 거예요. 몽둥이 딱 짚고 이걸 다 외우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외워야 집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 지지를 안 했습니다. 공부 진짜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영어 단어를 뭐 알겠어요? 근데 그때 이거를 안 하면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 좋다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겠구나. 그래 자 지금부터 집중 요이 땡 1시간 20분 정도 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전교에서 제일 먼저 집에 갔어요. 아주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 머리가 지금에는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 기억력이 그래서 저는 이게 수업 시간이 있죠. 수업 시간이 있으면 눈 뜨고 일단 듣기만 하면 수업 끝나면 거의 기억에 남아요. 이 속에. 그러니까 기억력 하나는 괜찮다고 내가 인정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속에 기억도 안 나. 눈도 안 좋아. 총명도 없어. 총기도 없어. 이거 가지고 제가 앞으로 20년 정도 더 살 것 같은데 20년 이제 오래 살면 80 몇 살 정도 살 것 같은데 그러면 80살 정도 되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들어놓아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야 하면서 시간 보내는데 앞으로 해봐야 20년인데 이래서 무슨 구원을 이루겠는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기는 하지 가까워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초반 또 20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70년씩 남았는데 이 세월을 낭비하실 겁니까? 이 학생들 이 시간을 낭비할 거예요? 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진정한 수입이 무엇인가?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바랍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배.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또 청년부들은 오후에 청년부 예배 따로 있죠. 일주일에 많이 해봐야 2시간 정도예요. 집중합시다. 집중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바로 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세상 성공도 다 하고 하늘나라 성공도 다 해요. 이걸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회장 찬송해야 되죠. 끝났습니다.